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모여서 먹는 애찬과 성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애찬을 하고 또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였을 때 그 애찬과 성찬이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전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도가 전혀 그곳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크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기독교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우리의 모습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고 애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한 가정에 모여서 애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듯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그곳에서 떡을 떼며 포도주로 성찬을 하시듯이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하여 지키게 한 그 애찬과 성찬이, 주의 만찬이 합당하지 않아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모여서 하는 그 주의 만찬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너희를 해롭게 한다. 교회에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만찬이,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먹는 그 애찬과 성찬이 어찌 그것이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과 애찬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팍팍한 세상에서 삶에서,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곳에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만찬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롭게 되었다, 너희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 모임이 오히려 분쟁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애찬과 주의 만찬의 모임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에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왜 오히려 분쟁거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안에서는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고 더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그런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토론이 일어나야 되고 서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서 서로에게 더 나은 진리를 추구하는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고인물이 되는 것이고 썩은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논쟁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또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은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어야 옳은 자가 옳다는 것은 옳은 자가 나타나고 더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분쟁은 그러한 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추구되는 그 진리에 비추어 봤어도 너희는 오히려 모여서 만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 그 만찬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먹을 때 어떤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만찬을 할 때 각자 먹을 것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시락을 싸와서 자기 음식 자기가 먹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풍족히 가져와 가지고 그냥 자기가 나누지 않고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풍족하게 먹고 취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시간에 쫓겨 일해도 많이 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자기 뜻대로 시간 낼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변변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은 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와서 자기 것 헛좀 먹고 또 이 포도주도 가져와서 헛이 먹고 취해 있는 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곳에 와서 과연 우리가 하나인 것이 맞는가? 공동체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곳이 교회라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보다 큰 문제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 어디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유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빨리 올 수 있고 또 더 나은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면은 마땅히 기다렸다가 형제자매들이 다 도착한 이후에 자기들이 넉넉히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하고 여유가 없어서 싸우지 못한 그들을 변변하게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그들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것 없이 서로 나누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가져다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초대교회의 전통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끼리끼리고 이런 모습밖에 보여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희의 그 만찬 행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교회를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저들을 잘못 인도했구나. 잘못 지도했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너에게 해로운 것이다. 오히려 주의 만찬이 너희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합당하지 않다. 하지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못 된다고. 너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그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스스로 칭찬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몸의 모든 피를 쏟아내면서 당장 6시간에 걸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념하라. 그 희생을 기념하라. 그래서 만찬을 명령하셨는데 그 어디에도 고린도 교회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을 정말로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는, 주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대리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